큰 무리가 적은 무리를 핍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원하는 사람들이 참 적겠네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다 비교했어요. 영생 한번 얻어보려고, 천국 한번 가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구역구역 나올 거다. 그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이 있는데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가라. 즉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또 올바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을 거다. 뭐 구원받기 어렵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전통을 따라가고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가는 무리는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루하시기 위해서 또 12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를 구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겠어요? 올바른 정통에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32절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많지 않아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정말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올바른 정통에 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 그만큼 주변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빈상한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또 현재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내에 변질된 무리가 있어요. 정통이 있으면 마귀로 말미암아 변질된 그런 무리가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일들이 변질된 무리가 이 정통, 이 소수의 세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정통 그런 세력을 마귀의 역사라고 공격해가지고 마귀 사냥을 했던 바로 그 일들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현대 기독교 안에 큰 어떤 교파라는 파벌들이 생겨가지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해가지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
중세 로마 카톨릭 그 변질 내용을 잠깐 보면 변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빗나간 세력이에요. 빗나간. 자, 원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전통의 세력은 소수이지만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화살표를 보세요. 계속 지금 우리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올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갑자기 변질된 거대 세력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가톨릭이에요. 한국의 천주교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이 교리에서 계속 빗나가요. 이렇게 로마 감독이 이교도 최고 승무원장도 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교도를 믿는 두 가지 그런 종교를 겸하게 되고, 교황 칭호를 새로 만들어내고, 십자가, 초상화, 또 성지상 유고를 숭배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법도 만들어내고, 성수를 공인하고, 미사 제사법을 만들고,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묵주도 만들어내고, 면죄부도 만들어가지고, 돈 주고 면죄부 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가 다 용서돼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면죄부도 발명하고, 종교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세력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고해성다, 성체숭배, 성경 구독금지. 아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니까 이제 성경 보면 큰일 나잖아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연옥서를 만들어내고, 또 유전을 섬기고, 또 성모송을 완성하고, 마리아는 무죄로 잉태됐다고 쓸데없는 것을 1854년에 만들어내고, 교황은 아주 오류가 없다, 이런 교황 무호서를 1870년도에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정하고,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마리아가 중원에 중보한다 하는 법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1917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1931년도에 만든 교리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부활 성천설, 마리아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대로 뭐 올라갔다고, 그렇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것도 가르치고, 1950년도에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는 절대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에 근거도 없는 이런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낸 빗나간 이 무리 천주교가 중세 때 이렇게 어떻게 천국에 가냐, 여기다 돈을 딸랑 집어넣으면은 죽은 조상이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이 돈을 여기서 넣어주면은 연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부모나 먼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넣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걷어다가 교황청 건물을 짓고 그랬습니다.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 내면 천국 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마술사였는데, 막 사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낫거든. 야, 저거 한번 해봤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한번 그런 능력을 행해 보려고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좀 이 능력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뭐예요? 망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황청 일지평의의 의장 발터 카스퍼 추기경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한말로 정리해 줬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피로만, 예수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이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 라고 보태놨어요. 은혜가 율법을 보태놨어. 은혜에다가 인간 공로를 보태서 천국 간다고 돼 있고,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바로 그 교리의 이단성이 갈라디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만이죠. 그런데 자기 공로 행위를 다 보태놨으니까 벌써 빗나간 그런 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위 공로를 보태놓으면 이건 변질된 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 돌을 김용옥 씨하고 김용옥 교수하고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돌 선생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복음주의적 전도가 다종교 국가인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김추기경은 천주교 전례 이전 우리에게 있었던 천의 개념을 하나님으로 수용한다면서 불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 인간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성경으로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한번 빗나간 교리로 가니까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이런 기준을, 이게 우리가 보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니 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렇게 묘에 가서 지금 절하는 모습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심삼 김창숙 선생의 묘소에서 6차례 큰 절을 올렸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맞는가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사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교황님께서 성모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성모성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절 중세의 이전 이단 정제 악령 퇴출해야. 그런데 이 천주교 이 빗나간 세력이 중세 때 올바로 믿는 그런 무리들 발견되면 자기네들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잡아다가 죽였어요. 화형을 시키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은 모든 죄악 중 가장 흉악한 것이며 이단을 정복하는 것은 군졸들을 정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단자는 중세뿐만 아니라 훨씬 그 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처벌되었다.
한국의 이단 감매사들도 중세에 태어났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악한 영이 씌워서 그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나무단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로 태워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요, 실제 올바른 전통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당한 거예요. 빗나간 무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어갔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빗나간 무리들이 정통위에 서 있는 이 소수의 이 바른 믿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는 그런 일이 없냐? 현대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한국교회 이단 논쟁 그 실체를 바뀐다. 이단 12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이라는 것은 한국 내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거의 참여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아침 무슨 국가 조찬 기도회를 갖는다 하면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적으로 발표한 책이라니까요. 기독교 안에서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 책 뒤편을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이단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만큼 공신력을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 책을 기독교 총연합 이름으로 내놨으니까요. 본서의 특징은 본서는 한국교회 교권에 맞서 집필된 개혁적 이단 연구소이다. 이 책 나오는데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본서는 한국교회 교단들의 행포와 소위 이단 감별사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본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단 문제를 조명하였다. 본서는 이단 아닌 이단을 식별, 건강한 교회로 안내하는 사명을 갖고 집필되었다. 이렇게 이제 집필된 책 안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교권 남용 후 폐해와 문변의 이단 규정. 어떤 특정한 그런 세력들이 올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 교회 내에서 교권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게 가장 많이 이단을 만들어 온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다. 무슨 측이라고요? 한번 기억해 놔 보세요. 통합측은 WCC의 노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교단으로서 연합정신을 주요 기조로 하는 교단임에도 가장 독선적인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자, 예장 통합측은 총합측 다음으로는 예당 합동측이 뒤를 이어 답습하고 있다. 합동측. 대부분은 통합측에서 먼저 규정하고 이단을 먼저 규정합니다. 그러면 합동측이나 다른 교단들은 독자적인 검증 없이 통합측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단 정지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단 이단위가 독자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보고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통합측 자료를 복제해 쓰고 있다. 그러니까 통합이 먼저 시작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 대형 교단들은 이단이라는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이단 정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권 남용을 일삼고 있다. 교단 내 노예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9월 정기총회 때 총대들로 고정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두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독교 총연합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이 책을 만들어서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책 뒤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단 및 이단 12 대상자들에 대한 기관, 교단의 교류 목록.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욕을 얻는 일이 있고 어떤 교단이 어디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지하고 어떤 교단은 안 하고 그러느냐. 요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책에 나와요. 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284쪽에 자, 대한예수교 침례 이유한 목사, 우리 교회를 지금 지칭하지 않습니까? 자, 기성에서는 1985년도에 우리를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고신에서도 우리를 91년도에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아까 그 통합 측에서 우리를 92년도에 또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다 90년대 이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합신, 합동, 예수교 장로 연합, 예수교 장로의 연합, 2004년도에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2004년도 뒤로 오면서 지금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국 이단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2006년도에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추세인데, 어찌됐든 간에 85년도 90년 초에 그 당시에 우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료와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단 감별사가 특정인을 이단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만 먹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단이 될 수 있다. 마치 동물원 왕국에서 사자나 포범이 먹이 사냥을 할 때 아무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나약해 보이는 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힘이 약한 새끼거나 어딘가 다쳐서 절대거리거나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적 공격을 계속 감행해 결국 쓰러뜨리면 다른 동료들이 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사자의 공격을 지켜보고 있던 자칼이나 독수리도 쓰러진 놈을 뜯어먹기에 그 주위에 모여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단 감별사가 악의적으로 이단이라고 딱 정지하면 우 붙어가지고 이단이네 이래버린다니까. 한국교회 이단 시비가 이와 유사하다. 용감한 이단 감별사가 정통이 약해 보이는 한 특정인을 발견하면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공격자를 수집하고 어느 날 기회가 오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개시한다. 그 특정인이 방어에 실패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 또한 소위 이단 감별사들의 신학적 지식이 우물한 개구리 수준이어서 세계 신학계나 현대 신학 흐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아까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공의적으로 낸 그런 문건이고 자료라니까요. 그 중에 이단 감별사라고 하신 분 중에 최모 씨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분명한 이단을 제외하고 이단 시비 논란 대상들 중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고 탁소장이나 또 최삼경 씨에 의해 문제 제기된 경우가 많다. 이들의 연구 성과로 인해 진짜 이단을 가려낸 것도 있겠으나 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이단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는 잘못된 잣대와 여론몰이로 이단 아닌 이단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하다하다고 볼 수 있다. 탁명한 소장 소천 이후 종교 연구가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장 통합, 아까 통합이죠. 통합 측에 소속된 최상경 씨, 빛과 소금교회 신앙교회와 신앙 상임이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최 씨는 탁 소장과 함께 현대 종교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단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공헌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교회 측과 3.1절을 변증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이단 사상인 30년으로 이해돼 당시 자신이 소속된 교단으로부터 CC의 주장과 같은 신학사상은 이단 사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자기가 오히려 이단 사상을 갖고 있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보면 여기에 그분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분은 예장 통합 측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통합 측으로 건너와 목사 생활을 하는 최삼경은 태계원 빛과 소금교회네요. 자료 보니까 태계원에 이런 교회가 있나요? 아, 그래요? 80년대 초 그의 여동생이 구원파 교인들이 만든 통용파에 가담했다가 물질적 손해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단 비판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다.
최 씨는 이후 통합적 교단에서 이단 연구 전문가로 행세하며 1992년부터 98년까지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상담소장을 지냈으며 당시 28년에 복귀하여 이대희 서기와 위원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이단을 양산했다. 또 그는 한기총에서 아까 한국기독교총연합입니다. 이단 대책위원 3년, 전문위원 10년, 부위원장 5년, 이대희 상진수상 9년을 지냈다. 한기총은 2002년 당시 회원 교단인 통합 측에서 30년으로 문제가 돼 지위를 잃은 최 씨를 그대로 이대희 전문위원과 상담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한기총은 지난 2011년, 작년 재작년이네요. 최 씨의 30년과 올경 잉태로는 개혁주의 신앙에 반하는 이단 사상으로 바뀌었다며 중세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으로 규정했다. 누구를? 아까 그 최 씨를. 그러니까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단이다. 중세 이후 가장 악랄한 이단적인 교리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써있어요. 이 대관절,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에서 17년 동안이나 이처럼 무서운 이단 사상을 가진 인사에게 이단 판정을 맡겼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맞죠? 교계 언론은 최 씨의 신앙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누누이 해왔다. 그런데 이 같은 언론의 지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한기총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기총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문건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바로 잡았죠. 그런데 이분의 이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그런 그 30년에 대한 이단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이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최 씨는 자신의 신학사상 논란 이외에도 덕스럽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 최 씨는 처음 교회와 신앙지의 발행이었으며 지금은 상임이사로 경기하고 있다. 최 씨는 교회와 신앙지에서 전용식 씨와 함께 몸담으면서 진 씨가 A교회 비판 서적을 1만 권 출판했다가 A교회 측으로부터 제소 위험에 처하자 책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당시 거액인 1천만 원을 수수하는데 중재 및 증인 역할을 해오는 등 이단 과의 뒷글을 해오다 들통이 났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일은 아니지만은 이 공신력 있는 책에 기록된 거 보면은 아마 이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놨겠죠. 그런가 하면 최 씨가 관계하고 있는 교회와 신앙지는 M교회로부터 문서 송교비조로 매월 100만 원씩 1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M교회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금품을 되돌려 주고 사과문을 발표한 후 다시 M교회에 대하여 이단성을 제기하는 등 이단 연구로 자질을 의심케 했다.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기독교총연합에서 냈던 성명서가 있는데 그 성명서 안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상경 스스로가 불경한 이단이자 신성 모독자로서 이단 사이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최상경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무차별한 비방을 했고 교단의 원로 목사에 대해 소송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최상경은 이단 조작자입니다. 최상경의 이단 조작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아무개 씨 이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한 이런 문건이 있어요. 주로 우리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원파란 무엇인가? 최상경 목사 지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쭉 읽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전혀 우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초점을 구원파 2단으로 돌아가 보자. 이 구원파야말로 자타가 부정할 수 없는 성경만 계시로 인정하는 2단이다.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러면 성경만 계시로 인정해야지. 그럼 무슨 사람 생각, 기적, 이적 이런 것을 계시로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도 아는 로마서 1장 20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 계시도 있지만은 이 채씨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특별 계시를 받아야지만 지금은 구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지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섬에 참여를 제하버리다. 하나님 말씀에다 한자도 더하지도 마 빼지도 마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 보낸다? 지옥 보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딱 마감하셨는데 성경만을 계시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성경 아닌 다른 것을 끌어들이니까 변질됐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 책은 정통과 이단은 이단 종합 보고서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장로교 연합회에서 만든 책입니다. 장로 교파가 이 책 만들 그 당시에 107개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 교파만 107개입니다. 엄청 나뉘어졌죠. 그 중에 2개 교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연합회예요. 이 예장년에서 이단 문제가 시끄럽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교재로 쓸 목적으로 한국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교회들을 다 조사해보고 또 보내가지고 변증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그 책입니다. 이 책이 신학대학교 교재 목회자 성도들의 필독서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 가지고 이런 뒷면에 본선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정통교리 기준으로 8가지를 제시했다. 성서관, 신관, 기독관, 성령관, 인간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이걸 다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물론 평가를 해놨습니다. 대한예수교 찐내 이유한 목사 이렇게 이 목사님 사진이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론만 잠깐 보면 이렇게 이 장로교 연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놨어요. 이유한 목사는 과거 기독교 복음 찐내에 소속해 있었으나 1982년에 몇 가지 이유로 나왔으며 지금은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독자적인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요한 목사에 대한 신학 및 신학 사상 그리고 교리적 부분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이단적 교리를 발견치 못하였다. 발견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또한 본회가 정한 정통 교리 기준에도 위배되지 않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성경을 중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단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양심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라는 주님의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